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한 대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암송하며 은혜되기 원합니다. 본문은 2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3면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마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큰 돈을 벌기 원합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꼭 이 부분에서 마스터가 되고 박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원합니다. 또 내가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면 대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시는 그런 복을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나친가요?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헛된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그래도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나 또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 때, 또 예배에 집중하며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번창과 회복과 그런 채우심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10가지의 계명을 말하고 있죠.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20장 1절로 11절까지 4가지가 있죠.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의 관계 계명을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죠. 주님,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크신 계명이 어떤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 10계명을 딱 2가지로 단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18절 이후에 보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가셔서 22절부터 26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예배를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2절, 3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말씀이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만약에 돌을 빻아가지고 돌을 정교하게 어떻게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속에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질문하면 여러분들 다 아닙니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상에 대한 문제는 그건 금신상이나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보다는 마음 중심에 나를 비겨서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를 빗대어서,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믿는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배부르기 까닭에 주님 쫓아다니니까 먹을 것도 주고요, 생선도 주고 떡도 주고 아픈 곳이 낫고 병도 낫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님을 쫓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다 거두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또 사사기에 보면은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 용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하니까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나서는 금덩어리, 귀걸이나 뭐 이런 걸 좀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가지고 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장로교 교단의 한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교회 내에 있는 십자가를 다 없앴답니다. 그걸 교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형상, 즉 어떤 우상화 해가지고 꼭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잘 되고 또 십자가를 집에다 꼭 걸고 몸에 붙이고 해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닌가 싶어서 문제가 돼서 결국 교단에서 회의를 해서 없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지 않나 싶은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거기다 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집에 걸어놓으면 복이 되고 십자가 띄워버리면 복이 안 되고,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저는 영수증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꼭 십자가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아마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셨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씁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오늘 우상숭배에 걸리는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에 걸려지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얻고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근본적인 본질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나를 비겨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목적이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을 통해 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내 물질을 통해 내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오늘 어떤 걸 받았느냐, 이거에 중심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있는 내가 정말 차마 기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간구하는 것, 내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배는 철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드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뭐하요? 이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제자가 되기 전에 형제들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깁습니다. 뚫어진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뭘 잡았느냐? 예,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은데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대요, 지리적으로. 근데 이 평생에 거기서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그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분명히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 왜 저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정말 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을 느낀 베드로가 이 배가 육지에 다다르기 전에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얘기 뭡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본 자들에게는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저 주님 이거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요구와 내 바람이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24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형태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상태로 태도로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나, 얼마짜리 교회를 지었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여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 안에 예배자가 적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10명이 모였어도 10명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100%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본질 내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토단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단은 말 그대로 흙토자, 흙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 하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아라. 흙으로 빚어서 쌓든 흙으로 그냥 쌓든 주 원재료가 흙이 돼야 됩니다. 흙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창세기 2장 3장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원재료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가장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 즉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바디가 흙이라 할지라도 흙은, 우리의 몸은 죽으면 땅에 그냥 흙과 같이 되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인간이 왜 가장 누웠을 때 편안한 줄 아냐? 왜요? 그랬더니 흙하고 가장 가까울 때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누웠을 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흙바닥에 자주 누우십시오. 시멘트 바닥 말고 흙바닥에 그냥 자주 누워보세요. 따뜻합니다. 저는 아주 많이 누워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생명을 즉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받으시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토단으로 쌓으라 하는 말은 그걸 바꾸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의 기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습관이나 그저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주님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새기고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토단을 쌓아라 말씀하시고 25절에 말씀하는 것은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우상숭배, 즉 신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 정으로 쪼아가지고 돌을 깎아서 만들었대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그 마음이나 기분이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벽돌이라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창세기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로 쌓았어요? 흙으로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딱딱하게 구워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상을 조각할 때 돌을 쌓고 돌을 깎아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부어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을
쪼아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흙은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 씨앗이 떨어지면 생명이 생겨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밭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그 당시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쳤던 예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어떻게 들으면 좋은 소리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배가 돌로 쌓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 습관적이고 중심이 없이 영혼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면 토단을 쌓되 겉으로는 초라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영이 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흙단으로 쌓아 올린 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예배가 있고 또 그런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신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지금 교회 가게 하시도록 만드셨으니 끝까지 주장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옷 보셨죠? 우리 같이 티셔츠나 뭐 바지가 아니라 그냥 통짜예요. 이렇게 둘러매고 끈 하나 질끈 매는 거. 어떤 학자들은 그 안에 속바지 팬티를 입었다 아니면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날이 너무 덥고 뭐 속바지를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입든지 안 입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속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제단에 올라갈 때 층계를 걸어서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펄럭 날리면 속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망령스러운 일이고 불경건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경솔함이 없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위에 올라설 때 어떤 경우에는 급하게 또 어떤 경우에는 준비 없이 그렇게 올라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만하면 정말 내 정성과 뜻과 모든 걸 다하여 집중해서 이 단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고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할 때도 내 생각이나 사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집사님들이 단에서 기도하시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주심을 믿고 또 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쓰실 때도 이 단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도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형식에 맞춰 있는 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을 지킨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순서들이 이것이
정말 내가 오늘 준비 없이 급하게 경솔하게 제단에 올라가다가 바람이 휘익 불어가지고 속이 다 들어보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준비됨이 없이 불경건하게 경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불경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 삶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태초에 바로 가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있죠. 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멀리서 보고서는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혼자 중얼거리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영적인 부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제사장이 신앙생활, 즉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결국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양과 소를, 고기를 각을 띄고 번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보지 않고 푹 찍어서 자기가 가져가서 먹어버립니다. 네, 제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블레셋에 의해서 다 멸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건 뭐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또 경건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건 참 우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상숭배처럼 나를 위한 내 요구가 응답되기 위한 예배,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 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감사와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양과 소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번제는 이렇게 버닝 시키는 거예요. 번제라는 의미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고요. 화목제는 회개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내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를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회개예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회개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바로 예물이고 제물이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거 교회 예배당 제단 데려오면 이거 완전 뛰어다니고 엉망진창 만들어 놉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죽어져야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람들이, 즉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구약의 제물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런 모든 자아와 교만과 내 생각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럼 뭐가 살아야 되느냐?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아직 그런데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일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천국에서 다시 뵙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토단을 쌓음으로 내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회개가 날마다 동반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준비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경건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한 간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